어느 날 거지가 자기를 도와주는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 물었다고 그래요. 선생님은 재작년에는 10,000원씩 주더니 작년에는 5,000원으로 줄고 올해는 왜 1,000원씩 주냐고. 재금순 건사님 오셨네. 반갑네. 왜 1,000원씩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총각이어서 10,000원씩 했고 작년에는 결혼을 해서 5,000원, 그 다음에 지금은 애를 낳아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서 1,000원씩 한다고 이랬더니 그 말 들은 거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내게 줄 돈으로 당신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단 말이요. 그랬더니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거지 입장에서 맞는 말이죠. 거지 입장에서 그래도 틀린 말이지. 왜냐하면 거지 입장을 자기 이기적인 입장으로 보면 안 되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맞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아이 그러면 내한테 줄 돈 가지고 그러냐 이러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맞는 말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황당무계하다 그런 것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서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해서 내 안에 오셨겠다. 내가 모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겠다. 성경 있겠다. 뭐 집에서 TV 봐도 되지. 사실은 설교 말씀 엄청나게 들을 수 있겠다. 뭐 설교 말씀 안 듣는다 해도 성경 말씀 있는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어떨 때는 스트레스도 되고 화장실도 복잡하고 또 여기 와서 큰 거라도 한번 볼 때 치면 얼마나 괴로워요. 안 그래 나 다른 데 가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 그런 어떤 불편함을 어떻게 이렇게 또 감수해서 이렇게 오게 하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아이 저번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러고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법에 항상 맞춰야 돼요. 제가 부목사로 모신 목사님들은 전부 연세가 있던 목사님이었어요. 구미시민교회에 있을 때도 이제 은퇴하시기 한 몇 년 안 남으셨던 목사님이었고 또 남강교회도 그랬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다 맞지 않아요. 시대의 감각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황당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체제를 내가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 좀 실수할 수 있어. 좀 틀릴 수도 있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체제에 순응하며 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황당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맞는 신앙생활이 뭐냐 이것을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잘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고 재밌는 그런 신앙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밥 고프가 괴짜 변호사인데 이 밥 고프가 사랑으로 변한다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거절하면 죽을 것 같은 초대가 딱 하나 있는데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전히 몰입하는 인생, 기바람이 넘치고 사랑으로 행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초대다. 그 초대장은 봉투에 담겨오지 않고 햇살과 새소리, 주방에서 느릿느릿 풍기는 커피향에 실려 찾아온다. 오늘 같으면 추위와 함께 찾아온다. 뭐 이랬던가 그랬겠죠. 인생을 인생답게 살라는 초대. 오늘 하루도 경이로운 인생에 온전히 몰입하라는 그런 초대다. 백악관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충만한 삶을 오늘 살아내라 하는 초대는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놀라운 삶으로 초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의 하루를 초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프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원해서 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걸어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허락해 놓으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1분 1초도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거절할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추위 가운데 불러주신 이 초대, 이 초대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원칙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고 또 평생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으시다면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것들을 내 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해석은 틀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잘못 해석하게 돼 있어요. 내 쪽에서 찾아봐야 돼요. 내 쪽에서. 하나님이 틀려고 하나님 왜 이럴까?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솟아날 구멍을 주시고 어떻게 이겨낼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시고 계신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내 쪽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해요.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죠. 물론 따먹은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결국은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와가 먹으라 해서 당신이 내게 준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 당신이 내게 준 하와 당신이 실수했다 이 말. 하나님이 실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릴 때 그러잖아요. 부모님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할 때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우리 왜 내 삶을 줘가지고 그래. 내가 삶의 이 경이로운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아름다운 꽃들, 이 망울이 퍼지고 이러면서 이게요. 여러분 이렇게 있어도 이게요. 나중에 톡 터져가지고 있는 화짝 편 걸 보면요. 경이롭고 아름다워요 정말로. 이런 걸 볼 때는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뜻 가운데에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해석할 때는 하나님 실수했고 하나님 안 계시고 아니면 원망, 불평, 낙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 사로잡힌 마음으로 그 다음을 결정하고 살아가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인생은 점점 미궁 속으로 점점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여자 목사님. 그 목사님 프로포즈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암에 걸리고 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로 인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글도 썼어요. 어느 날 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무섭게 불어닥쳤다. 어린 딸은 밤새 잠을 설치고 일어나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하나님이 어젯밤 무엇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게 하셨을까요? 그때 아버지는 딸을 품에 꼭 안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도 아침을 만드셨을 거야. 새벽 기도를 하려고 집을 나설 때는 어둡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세상은 환히 밝아 있다.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침을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인생의 밤이 끝나고 때가 차면 반드시 아침이 밝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매번 하는 기도회나 또 여러 가지 하는 행사들 이런 것이 연례 행사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그때마다 결단하고 그때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보자 애를 쓰고 열정과 열망으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나요? 제가 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창조론을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죠.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 창조론만큼 합리적인 말이 없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부화는 누가 시키는데 닭이 먼저지. 하나님이 닭을 만들었다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자, 진화론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뭔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뭐 아베마부터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진화되었다. 조금씩 진화되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우연히 이렇게 사람이 생겨났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반드시 어린아이의 단계, 아기 때의 단계는 분명히 거쳐야 될 거라고. 그거 없이 이렇게 사람이 되는 일은 없어요. 자, 아기 금방 태어난 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지나니까 뭐 아기부터 시작했겠지. 그 아기가 살아날 가망, 지금 허정순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요. 내 허정순 집사님 애 보내고 있으니까 그 애를, 거기도 지금 20 몇 개월이라 했죠? 그 애를 혼자 놔둔다. 부모가 안 돌보고 혼자 놔둔다. 살 수 있을까 없을까? 1억 명 중에 한 사람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 누가 돌보는 사람 없다고 그냥 살 수 있어요?
못 살지. 죽어도 못 살지,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믿어.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계시의 종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을 모르니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금방 이렇게 학생들이나 이런 어린아이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에게 탯줄은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 아이가 스스로 처음부터 잘라내고 알아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가르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동물이나 이런 것이나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지 사람은 아니에요.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어 온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지금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옛날에는 구전 아담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되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내 인생이 가장 완벽하고 복되고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히브리서에 보면 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해도 많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를 그 복주는 게 내가 맹세할 데가 없어서 다른 데 맹세해봐야 사람에게 맹세하면 나보다 못하니까 하나님보다 못하니까 내가 내 이름에 맹세해서 내가 그렇게 복주겠다 했다. 그렇게 복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쪽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내 쪽에서. 내가 아직 뭔가 잘못 보는 게 있나 보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덜 배운 게 있나 보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더 단련돼 더 성숙해서 더 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있나 보구나라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좋은 것 주셨다는데 내가 뭘 배우면 될까? 그렇게 해야 되지. 오해하고 삐지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입장에서 푸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는 것을 딱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고, 하나님 틀리지 않기 때문에 내 쪽에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속에 은혜를 넣어주셨다.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이 속에는 넣어주셨다.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넣어주셨다 믿고 그렇게 풀어야 돼.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만 남겨놓지 않으시고 그 속에 은혜를 숨겨놓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문제 속에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길이 없는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할 일을 절대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도 은혜가 있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못 찾아내서 그런 거예요. 못 찾아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다리가 없어도 감사하며 행복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두 손 두 발 다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데는 믿음이 없어서도 있지만 첫 번째는 좀 어려서 그래. 신앙이 어려서. 그럴 때는 그냥 순종하는 게 좋아요. 안 믿어지니까. 어린 신앙이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강박해져서 그래요. 강박한 마음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건져주시는데 강박한 마음을 억지로 때려서 하지는 않아요. 끝까지 설득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박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또 세 번째는 믿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은요, 경험한 사람이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경험을 많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을 반드시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많이 오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믿어봐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나는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시는데, 돌아서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 오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푸는 재미를 알아야 돼요. 해석하는 재미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풀려지는 재미를 봐야 돼요. 퍼즐이 있잖아요. 퍼즐. 500피스, 1000피스 이렇게 퍼즐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게 분명히 거기에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풀리는 거기다. 어떻게 해서 내가 못 찾았을 뿐이요. 결국은 내가 못 찾았을 뿐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반드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아직 못 찾았을 뿐이지 분명히 그 속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속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마음으로 풀어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만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하루 만나를 주셔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며칠 거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줄 때는 희년이나 되거나 아니면 안식일 전에 하루 전에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때 그때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절대 딱 하루치만 주면 하루치만. 하루하루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공식을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항해를 쓴 레이 르피처드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해답, 공식을 주세요 라며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하나님께 요청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둬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다. 그것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그때 가는 게 공식이지. 그러니까 그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는 나왔어요. 주의 천사가 인도해서 굳이 나오게 해서 나와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래야지. 공식이라면 그게. 그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터지고 다 나갈 수 있었는데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그 간수를 살린 거예요. 구원을 얻게. 베드로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도 바울에는 그렇게 했어요. 다른 거예요, 삶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어디에 딱 적응을 이래야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매번 하나님 앞에 최우선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라고 아주 많은 신앙 서적을 집필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떤 사역자가 자신의 어려움과 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위기를 맞은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쓴 뒤에 답을 기다렸는데 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분에게 괜히 보냈나 하는 불편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2달 만에 답장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2문장만 적어주더랍니다. 첫 번째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만 걱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2가지 우리가 잘하면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상처 안 받는 것도 내가 잘해야 돼.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아니, 다른 사람이, 아이고, 박 목사 너무 못생겼어. 너무 기분 나쁘게 생겼어. 이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나빠. 예, 나쁘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죠? 2번, 3번 하면 그 사람 몰래 나쁜 놈이야. 그럼 2번, 3번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소리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것을 굉장히 죄라고 그래요. 방어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매일매일 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풀어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아집, 내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해답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풀어내야 돼요. 그렇게 한 걸음씩 가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다 주님께 나아가고 다 주님께 여호와는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는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는 그 말씀을 모두가 믿고 있죠.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왜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냐? 이유는 한 가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기도가 멀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진실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 아버지 먼저 죽게 해주세요. 난 그런 기도도 해요, 가끔씩. 먼저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 그럼 날 곧 또 하나님이 또 날 연단시킬 거 있으면 그러겠지만,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
이거 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요.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하면 태도부터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신경 안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에 다른 핸드폰을 올리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핸드폰에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해스러운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나를 더 예배자답게 만들어주는 기회일 뿐이에요. 그건.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러고 그럴까 막 이러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왜라고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냐.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존경하면 함부로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꼭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 이걸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내가 아직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덜 사랑하나 보다. 이게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믿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사랑해서. 꼭 그렇게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자, 21절 마지막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내 입과 내 몸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찬양대로 찬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량 안내로 찬양하기도 하고 경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로 이렇게 경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단으로 주방봉사로 또 반찬봉사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반드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웬만하면 헌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실 저도 할 수 있으면 헌신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헌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믿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모 자식처럼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 자식 있죠. 자기 자식 곧바로 피관계로.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나보야 어떻게 해서든지 피관계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꼭 그런 사이예요. 내가 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붙어있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인생이 절대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만족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기쁨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받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오르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 오르십니다.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이 속에 분명히 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훨씬 위대하고 멋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펼쳐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그걸 못 봤습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인생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그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